창세기 13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타적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이타적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남편이 뜬금없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진심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이렇게 멘붕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아내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문자 잘못 보냈어.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냈다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아내가 자기 딴에는 수습한다고 이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이제 문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애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내가 지혜로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를 했지만은 여보 그냥 장난친 거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고는 잘 정리했으면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푼다고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항상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꾸로 올라와서 이 롯이 어떻게 소돔에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도 사랑해야 되는데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결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또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장에는 여러분들 뭐 이기적인 사람이 뭐 자기 것 잘 챙기니까 잘 될 것 같죠. 롱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을 갖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두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기적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반면에 이 이타적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목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오늘 성경은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이쁘다고 바로왕이 달라 그래 갖고는 죽을까 싶어서 부인을 내어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서 어떻게 부인을 다시 얻었지만은 그 부인 팔았던 대가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재산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조카 롯도 덩달아서 이제 함께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은과 금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축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양과 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계속 불어나잖아요. 양을 자꾸 먹이면 뭐가 나와요? 젖도 나오고 새끼도 나오고 뭐 그렇죠.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보통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서 가끔 한 번씩 소 먹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시죽을 뭐 풀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소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또 조카 롯에게 자기 지분을 떼어줬어요. 소떼, 양떼 이렇게 나눠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롯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리 주인님 양을 먼저 먹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 소가 중요하다. 우리 주인님 소를 먼저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그러면 소와 양을 팔아서 우리 같으면 현금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유일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었다고요. 여러분 생업을 쉽게 포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늘 증식되는 이런 가축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꼭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생업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유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전에 좀 없을 때는 그냥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가 많아져서 생긴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막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는 길이 뭐냐면은 그냥 이거 우리 정리하고 내전으로 돌아가서 좀 적게 먹고 함께 나눠 살자.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이게 뭐가 행복하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소유를 내려놓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자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이렇게 싸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그 속마음은 뭐예요? 목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그 이익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의를 위해 싸운다 그런 거 잘 없습니다. 다 이권 문제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별로 없을 때는 그냥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됩니다.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면은 참 그 부모님들 여기 어르신들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의가 상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받아가니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주니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기심과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하는 때가 뭐냐? 이게 제가 묵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시대가 고통하는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결국엔 깊은 그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 있고 또 돈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이 욕심이 가득하면은 그 시대가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다툰다는 말이 이게 한두 번 다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들은 왜 양이 소가 하루는 먹고 한 달씩 쉬면 좋겠는데 매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와 양을 먹일 때마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아브라함도 지켜봤을 것이고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롯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롯이 알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기 이전까지 롯이 조카가 먼저 와서 형님, 삼촌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암묵적 동의예요. 롯도 자기 걸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싸우는 걸 그냥 지켜 방관한 것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롯도 이 자기 자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에는 위아래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참 이 비정한 게 이 재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켜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 한 친족이라. 우리 가족 아니냐?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가족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워야 되냐? 역시 어른은 어른답지 않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없을 때는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냈지 않냐? 우리 이거 소유 팔아서 정리하고 이제는 돌아가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건 좀 달라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우리가 좀 물질을 정리하고 공존의 길로 가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그냥 분가를 제안한 게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롯이나 다른 목자들처럼 이기적이고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과 또는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애시당초 아브라함이 롯을, 그 불쌍한 애비 없는 롯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통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조카도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면 조카는 남입니까? 조카도 친척이잖아요. 그 명령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이끌려갖고 거둬들였다고 내가 아니면은 얘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에 거둬들였는데 결국에는 롯이 뭐가 됐습니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해요. 롯은 이 믿음을 계승해 갈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됐던 겁니다. 돈 좀 많아지니까 벌써 태도가 싹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정리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충분히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나오죠, 이삭. 이삭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 이스마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까요, 롯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이제 때가 됐다. 너는 네 조카를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 정도면 제가 독립해서 살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너는 네 갈 길을 가야겠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롯에 대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롯을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양보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갈등도 해결하고 화평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롯이 조금이라도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되는가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둬주시고 덕분에 이렇게 부자까지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이게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삼촌이 말하자마자 지가 선택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은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느냐? 제가 이걸 또 묵상해 보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더라고요. 은혜 없는 사람,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롯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가깝게는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고 또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는 꼭 생각하세요. 지금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이 꼭 나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거기 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걸 아는 마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삼촌 밑에서 항상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또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었다고요. 근데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사람이 이상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아주 추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인부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가서 한 번 데려오고, 또 점심때 가서 오후 3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오후 5시에 퇴근 1시간 전에 가서 또 데려와요. 참 주인이 후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 주인이 다 똑같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갑자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는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밝히고 있는데, 더 받을 줄 알고, 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정당한 마음입니까? 잘 보세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만약에 약속한 돈을 안 줬으면 주인이 부당한 거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9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가요? 나한테는 더 주겠지. 그건 자기 계산법이에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냐고요. 아침 일찍 와서 종일토록 수고한 나에게 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그 주인이 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계약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너는 그걸 악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결국 불만을 제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이 욕심과 이기심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놀고 있던 처지에서 주인이 써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늦게 온 사람도 자기 동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1시간 일했지만 똑같이 일당을 받아가야지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저질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조차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굉장히 그렇게 이타적으로 많이 삽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자기가 자기 것을 지키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양보하면, 비우면, 나누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또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생업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내 밑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래, 너도 지분이 있다. 이거 가져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인 양반이었다고 한다면은, 너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거 다 카운트하자. 어디 말이야, 싸가지 없게 삼촌한테 이렇게 대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잖아요. 아브라함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셔야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맞서고 써도 살짝 아멘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요, 양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이 보세요. 은혜 의식이 있었다.
저는 만약에 그래요. 오전 9시 온 사람이 정말 이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인님 참 훌륭하십니다. 저를 써준 것도 고마운데 주인님 이렇게 참 인정이 많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양반 늦게 왔다고 몇 배로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온당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타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예요.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롯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더 가지려 하면은 아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떨 때는 좀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게 볼 때는 멀리 볼 때는 잘 되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롯은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물질은 좀 손해 봤지만은 조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탐 대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을 막 쥐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명예는 쥐고 있는데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얻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놓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세요.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느냐.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눅눅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소돔 땅과 같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 최적의 목초지가 거기 있었나 보죠. 양을 키우기, 소를 키우기 정말 좋은 그런 땅,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땅의 가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옛날에는 문전, 옥답, 옛날에는 그 집 앞집 가까운 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개발 시대가 되면서 그런 거 다 뒤집어졌습니다. 개발되는 땅이 비싼 땅이고 가치 있는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롯이 선택한 이 땅은 앞으로 뭐 할 땅입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폭망할 땅이야. 그 롯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급하게 선택했던 그 결과가 뭔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항상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닫혀있는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축복된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같이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선택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나의 태도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이 태도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납니다. 당장 이기적인 사람이 승승장구한 것 같죠? 그거 오래 못 가요. 좀만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망한다니까요. 왜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 권장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을 얻을 수 있다고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좀 한번 봤는데 그 자수성가한 CEO 그 최승호 회장님이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자들만 아는 그 돈의 비밀 5가지.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흥미로웠어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동안 그 중에 한 2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그 우리 생각에는 이제 부자들이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이런 생각,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모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가지만 소개하면은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이 있어서 돈을 함부로 대하면은 돈이 도망간대요. 예를 들어서 잔돈이라고 무시하면은 돈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인상 깊은 얘기인데, 남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자기 돈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살 때는 그 사람이 뭐 음료수 하나만 추가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거기에 이름 번 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밥을 살 때 가면 어떠면은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고 막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법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법인 카드 갖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다 자기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지분만큼 낼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땀 흘린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장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른 사람의 수고와 눈물, 어떤 피땀을 가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내가 어떤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수고, 그 가시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그분은 다독여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독여주지 않으면은 그 가시가 나중에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공 물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은 헌금, 이거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는 분들은 자기도 가난해질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공공의식인데 일종의. 그래서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제 말씀과 연결되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해야지 이타적인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선택도 잘해버려. 다 잘 될 때만 가. 그럼 이타적인 사람들 어디가 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안 되는 것만 선택해. 반면에 사실 오늘 이 이타적인 복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 자, 오늘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 땅과 비교하면은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은 어떻게 될 땅이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땅이 된다고요?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쉽게 말하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본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임한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손해보고 나면요, 하나님은요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걸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 축복의 물줄기를 대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전 성경에는 동서남북이라 했는데 여기 뭐 북쪽, 동쪽, 남쪽 하여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여기는 이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뭐 이러니까 좀 복잡한데 그냥 동서남북이
편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갑니다. 100년 넘게 가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내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면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모양인데 저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이 우리 후손 대대로 미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 후손 중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내 땅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이 전체를 너한테 주리라.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땅 밟기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미래를 당겨와서 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좋은 아파트 집으로 이사 가기 전보다 그 집을 딱 사놓고 가기 전까지가 제일 기뻐요. 이사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실 복을 상상하면서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상 가보면은 좋기도 하지만은 지금보다 좋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때 막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조금 양보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땡큐 베리 머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멋져요. 지금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재정 강의로 유명한 이제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 간증 쭉 보면서 이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소개하면은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자가 됐다 전혀 망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망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물질로도 하나님 많이 섬겼대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그 이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섬기고 한 거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네 과시용이었다.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다 망한 거야.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작은 안경 가게를 열었습니다. 뭐 장거리를 다닌다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한 500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사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축 만기가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야, 그 돈 선교사님한테 보내야겠다.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 잡수시죠. 이거 지금 내 중고차 사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뭔 소리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이제 밑바닥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한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선교사님에게 500만 원을 눈물을 머금고 보낸 겁니다. 보내고 나니까 참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속이 아직 안 풀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하나 전화 오더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뭐 위로해 준다고 불러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 차 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외제차 한 대 뽑았다고. 자기는 방금 뭐 하고 왔어요? 예? 방금 중고차 살 돈 보내고 왔잖아요. 근데 속에 염장을 질러도 요분수지 말이야. 새 차 샀다고 자랑하니까 막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나 밥 안 먹는다고 나가려 하는 순간에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 불러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리고 차도 한 대 사주라 하더라. 이거 네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그거 50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외제차 새 차를 이렇게 나한테 안겨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이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속상하지? 배은망덕한 그 롯을 바라보는 것도 속상하고 또 롯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삼촌도 몰라보고 나오는 것을 볼 때 네가 얼마나 속상하냐?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나한테는 그러나 너한테는 내가 있다. 나는 더 큰 복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기대하라. 개봉박두.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입니다.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사세요. 그게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아둥바둥 하면서 다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셨던 분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주님 다시금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양보하겠습니다.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막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만져 채워달라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소한 것에 하나님 욕심내고
또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이 텅 빈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나도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초라해지고 마지막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이타적인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 믿음 없이 이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는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 챙기려 하다가 얼마나 내 인생이 초라해졌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진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나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섭섭하고 한없이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땅, 네가 발땅을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원히 쇠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나누어 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래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과 같이 불신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이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작은 것 잃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복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행으로 오늘 걸어던 땅을 밟으며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날마다 이타적인 삶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채찍을 가시면서 고침받기를 원하신 주님, 그의 보혈로 덮어사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깨끗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부위가 완전히 치료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이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